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보통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작년에 했잖아요. 해보니까 뭐 별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분은 어떻다, 그분은 어떻다, 그분은 어떻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믿음은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믿음은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나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제목을 소망의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있다면, 그분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선진들은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배교.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경험도 했는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냥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히브리서의 경고는 아주 무섭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정도의 아주 무서운 말씀들의 경고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자,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제 서원, 가장 서문 앞부분에 있는 표제어라고 하는데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4절까지 쭉 길게 읽었는데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마침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인데, 결국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뭘 말하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히브리서. 이 책 제목이 히브리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하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다 그래요. 고린도 전서 후서 하면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요? 고린도에 있는, 그렇게요.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만약에 고산제일서 만약 그랬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산제일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수신을 하는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로마, 고린도, 로마서 하면 로마,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지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진 안 나오고, 그거보다는 그냥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만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누가 써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체들이라든가 혹은 중간에 나오는 표현들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보죠? 구약 성경에서 보죠.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언급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들하고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히브리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제 표제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제목도 원래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편지를 쓸 때 이거는 여기 프로세 헤브라이우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라고 이렇게 기록이 없었고 나중에 사본이 발견되면서 거기다 이렇게 누가 옮겨 적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히브리서는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누가 썼는지, 그죠? 그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내지는지 그런 게 모르는 책입니다. 그러면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렇게 믿으시죠. 모세가 썼다고 믿으시잖아요.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우기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썼다 그래요. 예. 뭐 조금만 연구해보고 조금만 이렇게 공부해보면 박사과정만 이렇게 공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교수님들이. 저분이 목사님인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공부를 더 하면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또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쓴 게 아닙니다. 막 이러고요. 뭐 1 이사야, 2 이사야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습니다. 막 그러고요. 학문으로 연구하면은요, 이거를 막 파헤치면은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저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우리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기자가 누구다? 마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기록한 사람은 마태예요. 그럼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실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을 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가는 그냥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오경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할게요. 모세오경을 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든 모세가 안 썼든 이건 누가 쓰신 거다?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든 마태 할아버지가 썼든 마태의 제자가 썼든 마태의 아들이 썼든 그건 기록한 것뿐이에요. 마태복음을 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든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거를 자꾸 들춰내고 여기에 뭐가 오류가 있잖아, 이게 뭐가 틀렸잖아, 이런 걸 들춰내는 건 믿음의 책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저기 가면 많아요. 학문적인 서적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네, 뭐 저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감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썼느냐 그 자체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써서 성경을 많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많이 썼다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도 이걸 쓰신 분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럽니다. 1절이. 히브리서를 딱 시작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 옛적에,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일까요? 오신 후일까요? 여기 옛적에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옛적에는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그죠? 미가, 요나, 요엘, 스가랴,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니까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아, 이 편지는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 우리가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2절 보세요. 상반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계속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날인 줄 믿습니다. 예, 아직 마지막 날이 안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중요해요. 1절과 2절 상반절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네, 근데 보세요. 왼쪽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언제요? 옛적에. 누구에게요? 우리 조상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들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 한 번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으로,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언제예요? 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예. 히브리서의 시작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뭘로 시작해요?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옛날 말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뭐 하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원래 주일날 운영위원회하고 영화 하나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봤는데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하나 극장에 개봉을 했어요. 북한 얘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름이 교순이거든요. 교순. 예, 그 주인공 이름이 교순이에요.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순교예요. 그래서 교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요. 당신은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보이부 장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저 지금 압록강 넘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어떻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그건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를 앞으로 잘 읽으실 수 있어요. 한번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텐데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나눴는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서언이라 그래서요. 서문이에요. 서문. 한 문장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따 마지막에 보고요. 두 번째 큰 단락은 그 아들이 누구냐. 아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뛰어난 분이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다. 그럼 누구보다 뛰어나냐? 첫째,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두 번째, 모세보다 크다. 모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은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요. 그 아들은 뛰어나다. 4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곧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누구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어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그 후손으로 나온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가졌던 그 제사장 직분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 히브리서에만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게 38번이에요. 예. 13장까지 전체에서. 그런데 그냥 대충 구약에 있는 어떤 사상들 이렇게 멜기세덱 하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구약에 대한 어떤 사건들, 이야기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55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많이 알아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하면 믿음장,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은 뭡니까? 소망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그 정도만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구약을 잘 알아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 할 거니까요. 새 언약과 하늘에 있는 성소, 이 성소도 구약의 개념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 이 제사도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또 이제 레위기를 이제 3월부터 할 건데 거기에 나오는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또 다른 별명이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네 번째는 결단을 요구해요. 흔들리지 마라. 예.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이 믿음의 전당은 뭐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쵸? 막 나오잖아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당, 우리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인내로 경주하고 나중에 시내산과 시온산 뭐 이런 거에 대한 비교들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으로 끝나요. 이렇게 해서 크게 한 5단락 정도로 크게 나누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올해 한 30번에서 35번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끝까지 안 빠지시고 열심히 나오시면 이 히브리서 내용을 한번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히브리서 한 번은 보고 가셔야죠. 요한계시록 하셨으니까 천국 가기 전에 히브리서도 한번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히브리서 쓴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썼습니다 이러고 나올 거예요. 아 당신입니까? 예. 한 번은 보고 가야죠. 이런 구조의 내용들을 볼 겁니다. 아까 1절은 넘어갈게요. 우리 봤던 내용처럼 1절 2절인데요. 2절 끝에 보세요. 이제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을 하면서 이제 보세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죠? 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3절 상반절.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하반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누구요? 어린 양. 기억하시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보좌에 함께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계세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어때요? 연결돼 있죠. 내용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해서 히브리서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내용을 보면 아 이건 누가 썼다? 하나님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4절 읽고 마칠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게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한 문장이 4절에서 딱 끝나요. 그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네, 여기까지 딱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까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뭐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죄를 사하고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거를요 1장 2절 하반절부터 해가지고 4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의 지위. 예수님의 지위가 뭐냐? 예수님의 지위가 뭐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을 믿는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보세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재밌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맛이 난다 그래요. 그죠? 다시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재밌다 그래요. 우리 요즘에 오시는 우리 서욱분 우리 저기 누굽니까 자매님 계시잖아요. 교회 들어오실 때 싱글벙글하고 들어오시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옆에 앉으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잘하시고요. 끝나면 식사도 잘하시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오시는 게 그래도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관계가 괜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틀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 틀어져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에이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래요. 예,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 예,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저 목사님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랍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내 안에 제대로 계시면 그냥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잘 간직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